안녕하세요. 동기신학 기본교리 강좌를 통해 영남의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6장 창조에 대한 재림교회의 신조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세 가지가 확실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사건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창조의 교리가 신앙생활의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물과 흑암으로 둘러있는 이 땅에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시고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 땅 위의 물과 대기권을 분리하셔서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이것이 육지와 바다로 나뉘어지게 하셨습니다. 언덕과 계곡, 이 해안가들을 아름다운 초목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태양은 낮을 그리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조류와 수중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이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일관성 있게 자기의 종류대로 번식한다는 말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이제 고등동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창조의 절정에 누구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열렬하게 기뻐하셨어요. 시편의 기자는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성경은 엿새 동안의 장엄한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의 의문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의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서로 상충하는 것인가? 그래서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두 번째로 창조의 하루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하루인가? 아니면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는 하루인가? 먼저 첫 번째 의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은 정말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까? 1장에서 보면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2장에서는
사람이 존재한 이후에 창조된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뭐가 아직 없었다고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2절에서 땅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들의 초목이 없었고 밭에 식물이 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기 창세기 1장 12절과 2장 5절에 사용된 채소와 식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세브인데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 2장 5절에 들의 초목이 히브리어로 시아흐 핫사데인데 여기서 이 시아흐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창세기와 욥기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욥기 30장 4절에서 7절의 문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식물은 건조한 곳, 사막 같은 환경에 적응된 가시나 선인장 같은 식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견해가 지지를 받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뭐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5절에서 들의 초목이 아직 없었고 라는 말씀은 농사에 해를 주는 가시가 많은 건생식물은 창조 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다른 식물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밭의 식물, 에세브 핫사데인데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15절과 3장 18절에만 나옵니다. 죄의 결과로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명백한 진술처럼 이 식물은 빵과 관련된 곡류인 밀과 보리 등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식물은 범죄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땅을 경작할 사람도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도 앞에 세 상황과 동일한 패턴을 따라서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농사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창세기 2장은 1장과 모순되는 창조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4에서 5절의 요지는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원래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4가지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1장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3장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하루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하루인가? 아니면 날과 날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인가?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위한 충분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저녁 일몰부터 시작되는 개별적인 날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 이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욤은 한정된 숫자와 함께 나올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요. 언제나 문자적인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창조의 날이 문자적인 24시간의 하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심할 여지 없이 7일은 실제의 날들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요.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의 하루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날을 구분짓는 운율이 있는 구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은 창조주의 날의 정의를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날은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은 문자적인 날이다. 그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증거와 학자의 증언들은 분명하게 하나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 날들은 연속적인 날이고 문자적인 7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러한 진실된 이해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봅시다.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저 멀리 모퉁이에 존재하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까? 아니면 지구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더 큰 일을 위하여 떠나가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성경의 창조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 인간을 위하여서 완전한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저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낍니다. 그분은 사람을 위한 특별한 동산의 가정을 장만하시고 경작하는 일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택의 자유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창조의 과정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창조의 주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예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첫사람의 손을 조성하실 때 그분은 인간들이 어느 날 그 손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창조적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이 거두어질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기적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창조의 기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가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천연계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인포스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 14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계의 사물들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도록 주신바된 주의 무언의 목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크신 예술가의 지혜를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짐승, 숲속의 나무들, 잎사귀들, 풀 또는 꽃들, 하늘의 해와 빛나는 별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육 103페이지에도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살아가는 법칙,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법칙이 모든 만물 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교리 103페이지에는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 곧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 반영시킬 수 있는 특성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아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품성을 풍성히 드러내는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며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의 평가처럼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창조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교리 1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교리는 그리스도인과 성서신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초를 형성한다. 성경상의 수많은 근본 개념들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마치 이 영상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교리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창조에 대한 그 확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를 가져옵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킬 수 있게 하고 창조시에 세우신 결혼의 제도를 기쁨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게 하고 성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청지기로서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창조의 교리는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 있게 창조되었음을 알게 해서 고독감과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적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교리 속에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니 우리의 신앙이 창조의 교리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이제 끝났을까요?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세상을 창조할 때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창조적인 말씀은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첫 창조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시에 하셨던 것처럼 회복의 말씀을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봉사 기간 내내 생명이 없는 아담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동일한 창조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고난에 빠진 이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힘 있는 그분의 말씀은 만물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15페이지입니다.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의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136편 7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47편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골로새 1장 17절의 표현처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매 순간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매번의 이 호흡과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와 같은 충만한 경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다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창조와 구원의 사업을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나타나는 일에 큰 열망을 가지시고 일주일이라는 단시간 동안에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재창조에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약 6,0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첫 창조 때나 구속의 과정에나
이 하나님의 열정,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 누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주셨던 분께서 2000년 전에 갈바리 나무 위에 메어 달리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분께서 범죄자의 형상으로 메어 달리셨습니다. 창조의 금요일, 그 절정에 다 이루었다는 기쁨의 선언을 바라셨던 분께서 십자가의 금요일, 그 구속의 절정에 고난 속에서 다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말씀을 읊조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에 굴복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완전하고 거룩한 그 손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찔림을 당하고 피에 물드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첫 순간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죄의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열망하고 계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영남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사랑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